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주일 설교하게 되는데 우리 이하경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지 않고 잘 해보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오늘 나왔는데 너무 추워서 정말 얼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예배 준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반주 주시는 이혜정 집사님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고 또 어디론가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비유가 생겨났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믿음의 여정은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여행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행해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행해가는 길에는 항상 목적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없지만 저희 가정 여러 해 전에 코블렌츠로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코블렌츠가 저희 여행길의 목적지였고 그 다음 날에는 라인 강변의 르데스하임, 또 그 다음 날에는 모제 강변의 콕햄이 저희 여행길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여행길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여행길의 목적지를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아마 계속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은 아마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보다 앞서서 이 믿음의 여정에 올랐던 또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여러 장을 같이 읽을 텐데 몇 군데는 같이 찾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4절과 5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과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절, 4절과 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자신이 살고 있던 하란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순종함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종종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날마다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붙들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하면서 불순종함으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탄의 자식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입으로만 믿음을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경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순종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기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나왔던,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홍해를 가르고 자신들의 이집트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광야에서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내던지고 자신들의 살 길을 찾겠다고 불순종함으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외쳤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결국엔 죽음의 비참함만이 이들에게 남겨졌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정말로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위축되고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순종함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인내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른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창세기 12장과 13장 또 15장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또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러한 약속을 받은 것은 틀림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가졌던 땅은 자신의 아내 사라와 자기 자신을 묻을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요 또 거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이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임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단지 외국인으로 또 자신의 무덤 외에는 한 뼘의 땅도 갖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평생에 자신의 무덤 외에는 땅을 소유해 보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오래 참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은 때로 너무 작아 보이고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며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원의 약속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때로 불필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서 낙심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에 필요한 다른 한 가지는 소망함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여행길에는 목적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하늘에 있는 본향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에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곳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하늘의 본향집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실체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 맛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감격과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사랑과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본향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단지 어렴풋하게 느꼈을 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두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소망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의 봉헌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기다리면서 스스로 장막에 거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실 성을 소망하면서 스스로 장막에 머물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과는 상반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소돔에 종착했고 소돔 성 안에 집을 얻어서 그 성 안에 거주했습니다. 롯도 외국인이었지만
이제는 소돔 성 안에 집을 마련하고 소돔 성 사람처럼 그 안에서 소유를 갖고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인지 보여주려는 것처럼 장막에서 거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주실 성만이 자신의 소유임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며 또한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잘 느끼는 것처럼 사실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린 독일에서 항상 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다른 언어나 다른 문화나 다른 먹거리나 정말 많은 불편한 일들이 외국인인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외국인으로서의 어려움을 마주하면서도 한 가지 영적으로 귀한 교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게 될지라도 우린 언제나 이 세상에서 낯선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배는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이었지만 이러한 소망을 품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신의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 해당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이후에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지금의 시리아 접경 지역의 터키 남부에 해당하는 하란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고 아브라함은 하란에 살고 있던 가족들과 친척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외국인으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했지만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하란에서 데려왔지만 이삭이 하란으로 돌아가도록 하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늘의 본향집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 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곳 독일에 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성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이곳 독일에서의 삶을 시작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단지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자기 발전뿐이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은 결코 우리를 제대로 된 목적지로 인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서 살고 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인내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을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의 본향집,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에서 폐쇄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라는 말이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의 그 종착지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을 때 항상 마음에 꿈꿉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은 모든 수고와 어려움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저를 받아주실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순종함으로 또한 인내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또 힘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에 서서 낙심될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위로와 힘을 얻고 늘 전진하며 살아갈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